예, 오늘 사사기 19장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본질적인 혼란 부분을 했고, 이제 19장에 오면은 이제 그 내적인 혼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2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적군이 외부적인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해서 죽이는 내적인 분열과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적도 무섭지만은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죠. 예. 그래서 왜 안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도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세상과 싸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이에요. 아주 가깝죠. 매주 보고 뭐 주중에도 보고 막 오랜 기간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가 또 봉사도 하고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어,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사사 시대, 암흑 시대죠. 그러니까 이때는 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옛사람으로 살던 때라서 그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끊임없이 부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죄를 다 처리했는데 사사가 통치하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 다시 죄에 빠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온한 시기가 오죠. 그럼 죄에 빠져요.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평온한 시기, 샬롬을 주시면 사람들은 평안하면 육에 또 빠져요. 그래서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하게 되죠. 네.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또 응답이 안 되면 이제 또 그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은 한동안 사사가 사는 동안에 괜찮다가 평온해지고 이제 사사가 딱 죽고 나면은 다시 이제 죄를 지어요. 예. 자,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그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환경이 바뀌는 걸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환경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대부분 다 뭐냐면은 환경과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포커스가. 그래서 자꾸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기도,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복음은 그 환경을 바꾸는 거나 우리 행동을 뭐 다르게 하거나 이게 초점이 아니고 존재가 죽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핵심은 존재예요. 그러면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면 그 존재에 맞게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존재가 바뀌고 나면 환경 자체가 또 문제가 안 돼요. 이 두 가지, 신약에는 두 가지 축복이 다 있어요. 구약에는 주로 환경이 변화되는 구원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오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은 환경을 바꾸어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네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미 새롭게 되었다. 그 존재를 먼저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존재가 똑같은 환경을 대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에 의해서 그 환경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내가 여기 이 천안에 사는데 이 삼성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이 좋았다가 환경이 나빠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이 좋은 데로 옮겨가야 되느냐? 그럼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그 환경을 내가 옮기는데 포커스가 있기보다 먼저는 어떤 환경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기지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환경을 이기신다. 자, 이걸 알고 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삼성이 망하든 말든 뭐 별로 중요하지. 뭐 삼성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멍가게. 뭐 한국이 뭐 삼성이라는 기업, 뭐 현대 뭐 이런 기업들이 망하면 한국이 망할 것 같죠?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영향력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나 한 나라의 운명은 대기업에 달린 것도 아니고 정치인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오히려 서세요. 안녕하세요. 예. 땀 놀았어요, 목사님. 와, 15분이나. 와, 땀방에서 딴방에서 놀았어요? 아이고 참. 네, 다시 시작했어요. 예. 자,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변화죠. 이게 새로운 존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아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자아라고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 근데 부활한 존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감당하시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까지 감당하셨는가?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다. 자, 죽음까지, 십자가까지, 고문, 피 흘림, 수치, 또 억울함, 거짓 재판, 어, 버림받음,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모든 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죠. 모든 것을 다 이기셨죠. 십자가까지 이기셨다. 죽음도 이기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이기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게 부활이죠. 부활. 사망을 이기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신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이길까? 못 이겨요. 기도해도 못 이겨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속에서 계속 불안이 올라오는데. 기도하고 나면 잠시 불안이 이렇게 딱, 잠시는 이렇게 불안이 이만큼 있다가 기도하면 불안이 이만큼 내려가요, 불안이. 다시 또 돌아서 가지고 현장에 가면 다시 불안이 확 올라오고 또 기도하면 불안이 싹 내려가. 기도하고 현장에 돌아오면 불안이 확 계속 쳇바퀴 돕니다. 자아는. 왜냐하면 자아는요, 환경을 이길 수 없고 환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아는 환경의 지배를 엄청나게 받아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무조건 흔들려요. 자아는.
근데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자하고, 그게 바로 천연적인 나죠. 천연적인 나.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환경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기신 분이니까 주님이 이기시죠.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이것으로는 다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죽고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이 사신다. 그러면은 환경에 대해서 누가 싸우는가? 죄에 대해서 누가 싸우는가? 인생에 대해서 누가 싸우는가?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근데 밖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내 밖에서 환경과 싸우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봅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싸우시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밖에서 나를 대신해 싸우시고, 그것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과 반대되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밖에서 싸우시는 시대가 이제 구약과 신약 같이 이어져 있는데, 구약 때 주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신약이 오면은 하나님이 밖에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뭐 하나님이 밖에서 일어나셔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해지죠. 자유해지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 어떤 환경이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죠. 고난, 환경, 어려움 조금 깊게 생각해 봐도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을 켜신 분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보니까 뭐 크게 환경이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자아는 이게 이게 손가락에 바늘 하나만 탁 찔러도 아삭 하면서 반응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죠. 이게 자아라는 게 뭐냐면은 고난을 확대시켜요. 엄청나게 직접적이고 강하고 크게 느껴지나요? 확성기와 같아요. 자아는 고난의 확성기다. 그래가지고 고난의 크기가 그렇게 안 큰데, 사실은 안 큰데 자아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고통을 느끼죠. 그러니까 내 몸에 주사 한 방 탁 맞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 몸에 주사 한 방 탁 맞는 거하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수술하는 거하고요, 어느 게 더 아프겠어요? 내가 주사 맞는 게 더 아픕니다. 우리 엄마가 수술 받는 것보다.
예. 상당히 나는 상당히 그 주관적이에요. 극주관적입니다. 극한적으로, 극대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내 고난은 태산과 같고 상대방의 고난은 언덕과 같다. 어. 그럼 상대방이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마무시하게 커 보여요. 자,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커 보이면 어때요? 산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앞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넘어갈 그 엄두가 납니까? 예? 앞에 동네 야산이 있으면 이거 뭐 저 정도 야산이야 뭐 조금 힘이 들고 땀이 조금 나도 그냥 뭐 한 몇 시간 하면은 이거 넘어가면 되지, 좀 힘들어도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아는요,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면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다가 한 5억 10억이 있었는데 딱 사고가 나가지고 다 10억을 떨어 먹었다. 그럼요, 태산이 무너진 것 같다니까. 못 일어나요. 왜? 너무 커 보이니까. 너무너무 커 보인다.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문제가 커 보이는 그게 자아예요. 자기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래서요, 그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자기 문제 앞에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절망하고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날마다 금식해요. 근데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별것도 아니네. 남들이 당하고 있는 있잖아요. 고난에 비하면요. 별것도 아니라. 음. 근데 이 주관적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남편도 돈 잘 벌어요. 나도 돈을 잘 벌어. 어. 그거 뭐 남들에 비하면 다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자녀 가운데 어떤 지병이 있단 말이야.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치병이 있다. 지금. 어. 근데 거기서 이제 못 헤어난다. 사람은. 음.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못 헤어난다. 어. 왜냐하면 그게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너무. 해보세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 내 자식이 불치병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평생을 힘들어한다. 또 내 자녀가 장애아다. 평생을 힘들어한다. 근데 옆에 집 사람 애가 장애아로 태어났다. 이거 좀 힘들겠네 하고 패스도 되죠. 패스. 내 문제, 내 자녀가 장애아가 태어나면 패스가 안 돼. 그게 있잖아요. 객관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장애가 있다 없다, 뭐 객관적으로 사업이 망했다 안 망했다, 객관적으로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 그걸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내가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면은 모래 언덕이다. 그래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만큼 복된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말씀이 알아지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대하거나 문제를 대할 때 주님의 눈으로 딱 보인단 말이야. 주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사시대도 있잖아요. 사사가 보는 거하고요, 일반 백성이 보는 거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네. 사사들은요, 별거 아니네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요, 와 하면서 다 숯불이 다 숨어버립니다. 벌벌벌 떨어요. 어떤 환경이 오면요 감당이 안 돼. 근데 누구만 감당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환경을 이긴다. 1당 20, 1당 100, 심지어 1당 1000, 1당 10,000을 이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안 되는 그게 뭐냐, 존재잖아요. 자,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풍랑이 일잖아요. 어서 오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인다. 근데 그 사실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면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헤엄을 쳐도 제자들이 헤엄을 잘 칠 거고 배를 몰아도 제자들이 훨씬 잘 모르겠죠. 능력이 있어도 제자들이 훨씬 능력이 있고 경험도 훨씬 더 뛰어나고 예, 지혜도 있고. 근데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혼비백산한다. 혼비백산. 풍랑을 만났는데 절망하고 막 두려워 떨고 감당이 안 돼요. 그 환경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자아예요. 조금 전에 뭐 삼성에 뭐 이재용 뭐 회장이 있다.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뭐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다. 사람이 보이다. 성경에 그런 말 말하신다고요. 사람이다. 이런 말 표현 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은요, 별반 차이 없다니까.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냐면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가장 빠르게 정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라예요. 근데 이거는 30대 초반인가? 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학교를 도서관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을 우대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 정복하러 갔다가 이제 병에 걸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열병인가 뭐 걸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적군이 활 조금도 손 안 대도 스스로 죽어버려요.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는 내가 봐라.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죽여. 내가 갈 때 아무것도 못 가고. 그러고 죽었거든요. 어. 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아주 젊은 나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정복한 그리고 서양 철학을 있게 한 그 헬라 제국을 세운 그 사람이 그 왕이 황제가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냥 죽었다니까. 네. 자, 그러니까 그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항상 환경을 두려워한다. 환경 앞에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부고 능력 있고 경험이 많아도 갑자기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도 쌓아놓았던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절망했구나. 환경을 누가 이겼냐? 내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 환경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시니까 이 환경이 문제가 되겠나?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과 맞닥뜨리면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겠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풍랑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무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막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어 제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 환경을 보고 자기들이 환경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려움의 종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 풍랑이 있는 배 속에 사람으로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다.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고 계셨죠. 제자들은요 육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고 있다는 건 제자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게 되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안식하시는 예수님, 성령에 의해 살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 집채만한 풍랑이 잠잠게 돼버립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경을 맞닥뜨리는 거하고 예수님이 환경을 맞닥뜨리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 결과가 다르죠. 제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안식하고 그 풍랑을 이기시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내가 살면은 환경에 지배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종속돼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 가서 있잖아요.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요. 어떤 정말 어려운 환경이 오면요. 환경을 못 이겨요. 왜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나, 성경 읽는 나, 예배하는 나, 하나님 섬기는 나로 살거든요. 나로 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락가락 할 때도 많다며. 왜냐면은, 야,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을 다 바꿔주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 환경을 다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다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환경을 안 바꿔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익스체인지 나를 교환해버려요. 그래서 이 자아로 환경을 대하는 것이 제자들이 환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그리스도께서 환경을 대하듯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환경을 이길 수 있구나. 그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이길 수 없는 나를 보게 하고 환경을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은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이긴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환경에 대해서 이기시면은 정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어떤 것도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다 이기겠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이길 수 없는 게 있다. 선명하게 제 인생 가운데. 요런 부분들은 이기는데 이런 부분은 못 이기겠어. 이게 딱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요만큼은 이길 수 있고 이만큼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만나면은 좀 쉬운데 이길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했다. 왜냐면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하는 내가 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렇게 하니까요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환경하고 이렇게 부딪힌 내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환경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오면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리병이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딸기를 이렇게 갈아놓은 거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밖에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오면은 이 유리병을 통과해서 안에 이제 딸기 그 갈아놓은 게 있었죠. 음. 네, 이렇게 이제 그 유리는 안에 있는 딸기 그 주스를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었고 하면은 내가 죽었다 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환경과 이렇게 딱 싸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에 사신다. 사신다가 뭐냐면 또 싸운다도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성경에 읽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단순하냐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그렇지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싸우진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긴 하는데 응?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건 아니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가전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내 대신에 나를 운전하시고 이기시고 싸우시고 견디시고 참으시고 받아내시고 내 대신에 보시고 내 대신에 들으시고 내 대신에 나의 생각을 통치해서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느끼시고 주님이 섬기시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풍랑이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계속 받아맞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즉시 풍랑이 딱 멈췄고 그 환경이 딱 스탑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라. 어떤 은사의 세계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예,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지난주에도 뭐 온당의 빛교회 지체들도 오셨고, 또 그전에도 오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저희 교회나 제가 살고 있는 14년 동안 살아온 일들을 이렇게 자꾸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이 간증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아는 있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전 목사님이니까 되겠지. 야, 전 목사님 저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했네. 성경을 얼마나 공부한 거야. 제 키아점 성경 보면 막 빽빽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했던 성경만 해도 느르르르하단 말입니다. 네. 느르르르해. 또 안에도 막 적어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고. 네. 줄도 다 꺼여 있어요. 줄도 하나하나 다 꺼여. 그러면 이제 제가 봐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더라. 당시 목사님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웬만한 목사님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14년 동안 성경을 많이 봤다. 근데 제가 노력해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성경을 많이 보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예.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도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못 읽고 막 그냥 조금 이렇게 제가 보는 대로 좀 촘촘하게 좀 이렇게 조금 보다가 시험 치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책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5번, 10번 이렇게 읽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예. 자, 근데 내가 죽었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게 딱 알아주고 난부터는요. 내게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나 성경을 대할 때도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하고 영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 생각, 감정, 의지, 혼이죠. 혼은 딱 내 IQ만큼, 내 체험만큼만, 사고력만큼만 성경을 이해해요. 그러니까요. 쉽게 하면 개미가 코끼리보다 더 심하죠. 개미가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에요. 근데 개미는 코끼리 전체를 다 못 봐요. 자기가 만져지는 그 부분, 코끼리 발톱만 봐도 이게 뭐 얼마나 큰지 발톱도 다 안 보인다. 예? 예. 근데 사람이 내락하는 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내락하는 게 제가 사람이 내는 얘기가 곱창하고 똑같아요. 순대. 내가 요만하단 말이에요. 요 조그마한 뇌를 가지고 우주도 다 모르고, 그죠? 우주도 다 알 수도 없고, 조그마한 미립자의 세계도 다 못 봐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소리도 너무 큰 소리를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고,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딱 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뇌락하는 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래요.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구나. 딱 그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서만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긴다니까. 철학은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이 진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이 진리를 알아내야 되고,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존재하는가. 철학은 사람이 뇌를 이용해 가지고 혼을 이용해서
진리를 찾아간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도 신학 안에도 인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다. 사람이 신학을 하는 거죠.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다 이렇게 한다. 그걸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은 잘못 가면요, 골 때려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신학이 원래부터 신학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치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바닷물 있죠, 바닷물. 자, 바닷물을 얼마만큼 양이 될까요? 자, 제가 요거를 드릴 테니까 바닷물 양이 여기에 몇 주전자가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걸로 떠가지고 바닷물로 몇 주전자 될 것 같아요? 뜰 수가 없죠. 이게 바닷물의 양을 막 수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지구 크기하고 다 계산하면 수학자는 딱 빨리 나올 거예요. AI한테 물어보면요. 1분 만에 나와요. 1분. 조금 전에 질문 듣는 게 AI한테 물어보면 1분 만에 나오는데 사람은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를 철학이라 그래요. 인본주의 철학이라 그래요. 내가 성경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이 내게 와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인 거라니까요. 그 수동성이 사탄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능동적인 게 사탄적인 거예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잘 아셔야 돼요.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하잖아요. 그럼 계시의 종교면 인간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에요. 수동.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줄 때만 사람이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감춰버리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또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방법을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줘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출발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 이 성경을 모르면, 이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 속게 된다는 거예요. 속게 된다. 자, 그래서 저도 12년 뭐 이렇게 거의 15년, 20년을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고 제가 쫓아다녔다는,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그러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르겠다. 결론은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다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가 알려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 그러려면 먼저는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구나. 이거 알아지는 게 최고의 계시란 말이에요. 소경이 스스로 볼 수가 없죠. 소경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란 말은 소경은 절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는, 그게 남에서 소경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남의 속는 자의 눈을 열어줘야만 예수를 볼 수 있다.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 못 봐요. 계시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성령 어떤 분인가는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속의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수동적이죠.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니까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도 아무리 간증해도 못 알아듣는 건 너무 많다. 제가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네.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노력했으면은 지금 이런 사역을 절대적으로 못해요. 노력하지 않고 제가 노력하지 않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의지했다니까. 왜냐면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 믿음 하나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야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노력해서 됐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밟아오셔야 돼요. 수많은 세미나를 다녀야 되고 철학과를 나와야 되고 뭐 제가 했던 그 10몇 년의 과정을 다 똑같이 거쳐와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러고 망했는데. 제가 하다가 망했는데. 그래서 왜 망했는가? 내가 하다 망했다. 율법으로 하다 망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밖에서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내 밖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주님이 환경을 통치하시는가. 그게 믿어졌고 그게 소망되어졌고 그것만 그것이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다 못해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네. 삶의 부분, 자녀 교육의 문제이건 재정적인 뭐 문제이건 내 내면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 평안, 기쁨, 소망, 오래 참음, 뭐 지혜,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어떠세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세계를 본다는 것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전 목사님이니까 저런 세계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저 세계를 보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세계에 들어가느냐. 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아는요. 응?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식입니다. 절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면요. 전 인류가 다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면요. 다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되면 다 되고요. 여러분 다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쪽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야, 저는 늘 그밖에 없었어요. 제가 14년 동안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환경이 움직여지고
이전과 다른 더 풍성해지고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고 이렇게 되면 야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되면 정말 대박이다. 대박. 이거는 누구나 될 수 있구나. 그것만 14년 동안 제가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냥 소망하며 살았대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생각한 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잘 돼야지, 나의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야지, 나의 스펙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해보자,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 세계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뭐냐, 저 자신이 실험인 거예요. 실험. 제가 되면요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무조건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더라니까요.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음. 이분이 사람의 대표로 오셨다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니.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었다.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이란 말이에요. 다 아담인데 예수님만 참 사람인 거죠. 참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는요. 예수님을 봐야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저도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딱 보인 거예요. 스티븐 맥베이가 은혜의 비밀 1과 있죠. 1과. 1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1과 첫 번째 예화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비밀 11가지 비밀의 첫 번째 예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화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비밀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가. 예수님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가 복음의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정말 정말 깊고 깊은 비밀입니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지 그 길이 딱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누굴 보면 아냐? 예수님 보면 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고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마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어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예수를 전해주는 목사님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그런 말 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이 됐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게 저한테 온 놀라운 계시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
근데 비밀은 그분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생명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고스란히 다 나타났다. 온전하게. 그 예수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보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 나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저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사랑도 할 수 있고, 스스로 참을 수도 있고, 스스로 사역도 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딱 망하는 자리에 딱 가니까 예수님의 그 고백이 제 얘기에서 딱 나오더라니까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알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인분으로 사셨고 성령이 전부인분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설교할 때 내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고 제가 묵상하고 제가 생각하고 다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하는가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동호 목사님한테도 뭐 3대지 설교도 가서 카피도 하고 옥하는 목사님한테 설교도 배우기도 하고 하영기 목사님 배우기도 하고 오만 대 다니면서 뭐, 예. 바나나 농장 이런 데 가서 또 설교하는 거 배우기도 하고 예. 전부 다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가 아니고 배워가지고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요. 딱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밖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30명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이 130명 못 넘어.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제일 좋으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가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내 스스로 설교할 수 있노라 하다가 나는 주님 이제 설교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이제 설교 망했습니다. 그렇게 딱 갔어요. 제가 14년 전에 진짜로.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거구나. 그 예수님이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목수로 사셨잖아요. 랍비 밑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다 그러죠. 지혜가.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생의 비밀이다. 출생이. 다른 사람은 육으로 낳고 그분은 성령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사시느냐? 성령으로 사신다며. 자기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내가 배워가지고 습득해가지고 쌓아가지고 내가 하겠다 한다 이 말이야. 내가. 네, 그래가지고는 안 돼. 네. 죽었다는 거 있잖아요. 죽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가 죽었다는 거. 근데 야,
설교도 스스로 진짜 못하겠고, 이제 목회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양육 못하겠더라고요. 23년 양육해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변화된 것도 하나도 없고, 저 자신도 변화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는 스스로 양육도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제가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내 스스로는 이제 목회도 못하겠습니다. 스스로는 설교도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사랑도 못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딱 그게 죽음이에요. 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 가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목회도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설교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게 된 거예요. 계획도 없이. 아무 계획이 없는 게 목회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첫 번째, 노력하지 않은 됨의 비밀 첫 번째 딱 보면 무슨 이야기부터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스케줄을 관리하지 않았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은 저기 남에서 소형된 자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저녁 때는 저기 이제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을 씻어주면은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스케줄 표가 없었다. 예수님은 스케줄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신 분. 성령이 전부였다. 전부. 성령을 전부로 해서 사신 분이지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 방법을 의지하는 게 다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비밀이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이에요. 종교 없는 삶의 비밀. 종교, 내가 어떤 기도나 금식이나 은사나 여러 가지 일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소유해야 될 필요도 없고, 능력을 소유해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인격이 좋아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세계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세계면 여기 양 사모님이나 여기 강세미 자매님이나 우리 문정희 목사님이나 경희 자매님이나 미령 박미령 자매님이나 다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람마다 기도 몇 시간 하느니까 다르고, 방언 기도하냐 예언 기도하냐 다 다르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다르고요. 그 사람만큼 나타난다면 내가 하면은.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면은요, 여기 있는 저기 화면에 나오는 6사람이라고 치면은 6사람이 그리스도만큼 나타나요. 그리스도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제 똘마니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걸 제가 12년 동안 해봤거든요. 네, 다 같아지는 거예요. 다 같은 거. 예수님도 자기 똘마니 만드는 게 아니다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요, 여러분이 100명 전도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00명도 전도 못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가족도 못 건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너도 네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한 사람만 살아도 한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가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죠. 200만 명. 그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큼, 하나님만큼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 알아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가 잠을 못 잔다. 근데 잠을 잘 주무시는 이유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아, 여러분, 로또 샀다 칩시다, 로또. 로또 복권을 샀는데, 아니, 30억짜리 당첨됐어.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잃어버리가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니까. 이거. 이게 지갑에 넣어놓고요. 아, 잠이 안 와, 이거. 어떻게 쓸지, 이거. 어디 쓸지. 어? 이거 아내한테 이야기해야 될까 말까. 자식한테 나눠줘야 될까 말까. 11조 해야 될까 말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 하면서 막 온갖 그 파노라마가 다 그려지잖아요. 30억 아주 그냥 애들 콜렉에 용돈밖에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온갖 꿈의 나래를 다 펴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의미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왜 미쳤냐면요. 왜 이 설교만 14년 동안 하냐면은 딴 설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 설교 들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 봤자 뭐 기도해봤자 뭐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도안 생기는 거. 네? 1억도 안 생기는 기도해봤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한 번에 1,000만 원씩 뭐, 10번 나눠 받는다 해도 그거 뭐 받아봤자지. 좀 이렇게 봤자 뭐, 1년, 2년 쓰고 나면 미국에서는 1년도 못 쓰잖아요. 한국에서 한 2, 3년 써도 미국에서는 1억 벌어가지고 가난해. 제대로 된 집에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야, 딱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신 그 일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죠.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심을 믿는 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리스도만큼 일하잖아요. 맞죠? 그리스도만큼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어, 회복되고 어? 관계도 회복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서 해방되고 안식 못하는 자가 안식하게 되고 목마름이 끝이 없던 자가 목마름에서 해결되어지고 절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거라. 근데 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려우냐?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 때문에.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지금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대충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려요. 어.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저는 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요. 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도 못 알아듣는데 딴 이야기가 어떻게 예? 같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딴 이야기 한다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음.
한 가지만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는 거야, 한 가지만.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예, 못 알아듣는 우리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은 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예.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네. 하루하루 매일매일 엄청난 일이 네. 솔직히 생기지 않아요, 자매님들? 저는 그쵸. 아니, 그렇거든요. 저는 그 매일매일 경험해요. 매일매일이죠. 맞아, 네. 맞아. 그 얘기를 이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환경이 와요. 진짜. 근데 거기서 깜짝깜짝 놀라죠, 사실. 예, 그래서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똑같이 밥을 지어도 밥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예. 그 맛이 김치를 다 담가도 똑같은 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은 씨앗과 같아요. 씨를 계속 뿌려야 그 씨에 그 열매가 맺히고.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 언제까지? 열매가 날 때까지. 자, 그러니까 씨가 준비됐어요. 씨. 정말 좋은 씨가 준비됐어. 그 씨를 뿌렸어. 근데 새가 날아와서 쪼아서 먹어버려.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길가박, 돌짝박, 가시박, 옥토 있죠. 언제까지 뿌려야 돼요? 열매 날 때까지 뿌려야 돼요. 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더라. 단을 거둘 때까지 뿌려요.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복음만 이야기해야 돼.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가면 안 돼. 계속 복음만 이야기해. 근데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도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루트와 칼빈이 종교개혁 왜 했는 줄 아세요? 율법적인 설교를 다 없애고 오직 강단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만 선포하는 복음적 설교만 해야 된다라고 강단이 교회의 생명이다. 강단이. 그래서 원래 개신교는 강단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제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갔는데 강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전부 이렇게 볼 정도로 강단을 높게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단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내용이 중요하죠. 강단이 높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죽고 사는 것은요, 같은 설교, 복음에 초점 맞춘 설교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야 교회가 다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변질되죠. 듣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의 회복은요, 딴 거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을 가려낼 수 있는 설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를 세우는 것만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한 사람이 그냥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이 그냥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교회의 회복이에요. 교회가 회복되면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오염되니까요, 밑에 고치기 힘들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단 말입니다. 윗물이 뭐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맑은 생수를 마시느냐 아니면 오염된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평신도보다 더 중요한 어떤 들 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은요, 딴 거 가지고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위신 세우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고 니는 평신도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이에요. 그건 차별이야, 차별. 응? 그게 아니고 목사와 성도는 뭐로 갈라지느냐. 목사는요,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응? 말씀 전하는데 모든 게 올인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 성도를 나도 살고 성도도 살려야 돼요. 딴 거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로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복음으로 살아나야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암흑이 왜 왔느냐? 암흑. 말씀이 없었다. 말씀이. 먹을 물이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저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14년 동안 제가 같은 말씀 전하잖아요. 14년 동안 계속 전해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100%까지 못 받아들여요. 아직까지도 율법과 복음이 헷갈려요. 14년 동안 계속 전해도. 그래도 뭐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완전히 기경되려면요. 계속 내야 돼요. 계속. 강단에서 계속 율법과 복음을 성경 본문 가지고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계속 씨를 뿌려야 다 바뀌어요. 나중에 되면. 그리고 성도들이 속까지 완전히 다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율법과 복음이 그들 속에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경험되어지고 누리고 심지어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만 겨우 먹는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겨우 이제 문제에 좀 해방되고 겨우 이제 문제에서 해방돼 가지고 조금 살아났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문제 해결된 정도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아직 어떤 정도까지 왔느냐.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됐어. 어느 정도. 내 문제. 심각했던 내 문제. 다른 데서는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근데 남의 문제는 해결 아직 못했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막 만들어지고 없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내 문제에 빠져 있기도 하고 율법과 복음이 아직까지 여전히 헷갈리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 약해. 너무 약해. 전체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지만 완전히 그리스도를 해방시키는 데까지 못 갔다니. 자, 그러니까 저는 목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목사냐 성도냐 전혀 가리지 않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똑같은 열매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소망이 있잖아요. 네. 나보다 못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뭐 김순환 목사도 오고 또 영미도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하고 제일 오래된 관계거든요. 복음 안에서는 제일 오래된 관계.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성도들 가운데도 조금씩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질적 사사시대의 본질적인 혼란이 뭐였느냐. 레위인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였죠. 그게 이제 제일 근원적인 혼란이었죠. 자,